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13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혹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마귀의 일을 분쇄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상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보는 시각,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네가 낙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낙심토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입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의 원한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원수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혹은 이유가 있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세상을 재판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 있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인물, 과부, 원수, 재판장, 이 세 인물은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입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과부라는 말 자체가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을 신원하라, 그들을 도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나그네, 그러죠. 그리고 과부, 고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어려움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이유 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의미에서 체다카의 공의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과부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강한 것 같고 부자인 것 같고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또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실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재판에 걸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부라고 칭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과부와 같이 아무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하면 비웃음만 당할 수 있는, 멸시만 당할 수 있는 그런 과부와 같은 가련한 신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바로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 세상에서는 고난당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입니다. 본문에는 짧게 이 과부를 괴롭히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과부의 혹은 재산을 삼키려고 하는지 혹은 과부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과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가 지금 오늘 과부가 당하는 문제가 과부의 죄 때문인지 과부가 잘못해서 그런지 혹은 과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가 괴롭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부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상태, 아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신세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과부를 공격합니다. 그가 과부인지 부유한 자인지 권력이 있는 자인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자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원수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마귀라고 주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부는 그래서 이 원수 때문에 원한이 쌓인 여인입니다. 심지어 재판정에까지 나를 몰고 가서 내 가산을 삼키려고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모든 삶 자체가 무너지게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가 전부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실상은 그 뒤에서 존재하여서 과부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고 가산을 삼키려고 하고 과부로 하여금 정말 낭망하여서 모든 소망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부가 죄를 지었느냐, 과부가 잘했냐, 못했냐, 심지어 그것조차도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과부는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원한 쌓인 삶을 살고 있다. 자, 이 과부가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어쩌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이 원수의 원한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내 삶을 괴롭히고 있고 깔아먹고 있고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인식은 첫 번째로 내 삶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식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과부는 이 재판관밖에는 내 문제를 풀어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중요한 인식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수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내 문제의 해결자는 이 재판장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신세, 고아의 신세, 외국인의 신세, 그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재판장 외에는 나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가 의롭든 불의하든 나를 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를 이 원수의 모든 원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재판관에게 매달리겠다. 나는 그 재판장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매달리겠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찾아서 이 재판장을
괴롭힙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존재입니다. 또 의롭지도 않습니다. 바른 재판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원수가 돈을 주가지고 자기 재판에서 이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과부는 그런 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이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재판장만이 내 삶을 도울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원수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오직 한 분은 재판장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장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도와주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돈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자입니다. 재판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자꾸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결국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겠구나.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부탁할 때마다 귀찮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절해버리고 그랬지만은 집에도 찾아오고, 재판관을 떠나서 집에 가려고 나오면 문 앞에 서 있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합니다. 야, 이러다 내 인생이 이 여자 때문에 아주 너무 창피해지고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재판장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하고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승리입니다. 과부의 승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명확한 인식 때문입니다. 내 삶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세 번째,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인식, 목표의식, 깨달음. 이것이 과부로 하여금 재판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 앞에서 과부와 같이 도움받을 길이 없는 연약한 신세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인 과부의,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 아래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원한을 당하고 삶이 파괴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와 같은 신세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 삶이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왜 이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삶이 정말로 형편없는 가운데에서 고난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심지어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패소하게 할 수도 있겠다, 원수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다는 인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이 유일하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과부는 알고 있었고, 이 인식, 이 재판장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인식, 이것이 바로 이 과부의 재판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부와 같은 신세에 빠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체다카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낭망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심지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괴롭힘 때문에 할 수 없이 과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택한 자들,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 게을리하지 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낭망하지 마라. 계속 기도해라. 끊임없는 기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끊임없는 기도가 너희들의 이 모든 마귀에게 눌림당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되어진다. 그 한 분만이 너희의 삶을 도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인식의 믿음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어쩌고 저쩌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여서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믿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비유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아는 사람에게 내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게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승리냐 실패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닥친 아주 심각한 문제 혹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 문제 있죠.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이 또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가 있죠. 한번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과부에게 있는 중요한 인식,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으로 올 한 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